할렐루야. 네. 1시간이니까요. 그러면 저는 막 왔다 갔다 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미국에 20년 넘게 살았어요. 여기 오니까 미국 온 것 같아요. 흐름이. 그래서 굉장히 제가 자유롭고 뭐 설교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지고요. 한국의 교회 온 중에 제가 그래도 많이 다녔는데 가장 하나님의 그 월십이 찬양 경배가 은혜스럽다. 여기는 미국 스타일, 세계적인 스타일. 야, 이렇게 은혜스러운 찬양단이 월십 팀이 한국에도 있었나? 일단 처음 본다. 저는 원래 가수 되려고 미국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래를 좋아하고요. 그래서 엔간한 노래 작담을 안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 하라 여기 그러겠지만 하여튼 뭐 가서 노래 부르면 사인 받으러 와요. 가수 하라고. 또 어릴 적에는 매일 그 제주도 남원 의기교회 통합직교회에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다녔거든요. 탄일종이 땡땡땡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이럴 때부터 했는데 여러분 그거 모르죠? 옛날에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평화 있는 건 이래요. 어둠이었고 항상 빛나는.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다녔는데 국민학교 5학년 때 추수감사절 때 제가 그때부터 노래를 했기 때문에 껌 파는 소녀 이제 그 찬양하면서 연극을 했어요. 걔가 내가 주인공이었어요. 그때 5학년 때 불렀던 노래를 지금도 해요. 사랑하는 1절만 할게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저에게는 집도 없고 부모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이렇게 튼튼히 자랐습니다. 이게 1절이고요. 2절에는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저에게는 바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는 못 견딥니다. 3절은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 몸과 이 마음을 한데 모아 바칩니다. 어리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 받아 써주시옵소서. 그 찬양을 할 정도로 그때 그 노래를 국민학교 5학년 때 불렀는데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인생이. 무슨 노래를 부르냐에 따라서. 근데 지금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래서 오늘 이 월십팀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꽂혀갖고 설교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야, 이 사람도 부럽고 저 사람도 부럽고 너무 아름답구나. 마음의 찬양이구나. 내 아버지가 오늘 너무 기뻐하시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고 다시 도전받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숨겨두셨구나. 사람 팔자 하나님 손에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마귀는 한탕주예요. 하나님은 한방이에요. 죽은 자를 뭐예요? 무에서 유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난한 자에서 부한 자로. 하나님은요 한 가지 못하시는 게 있어요. 계산을 못해요. 계산을 못해갖고 얼마 줘야 남는 건지 얼마 줘야 부족하는지 절대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섬긴 게 거의 50평생 다 돼가는데요. 45년은 섬겼는데요. 주일학교 때부터. 근데 이 하나님은요 연단 받을 때는 항상 작게 주고 작게 주고 늦게 줘요. 연단을 여기는 안 받아요. 서울이라 연단 안 받아요. 근데 축복 줄 때는요 쌓을 것이 없도록 줘요. 너무 많이 줘가지고 이거 우리 저주받은 거냐 축복받은 거냐 헷갈리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전기불이 꺼지고 먹을 것이 신라면도 없고 정말 춥고 백프게 연단을 하시더니 지금은요 무슨 사람은 50명밖에 없는데 무가 5톤 뭐 무슨 오이 박스가 500박스 양파가 3톤씩 3톤씩 그렇게 생각해봐요. 헷갈려요 안 헷갈려? 이거 지금 우리 저주받은 거냐 축복받은 거냐. 아니 무 5톤을 어디다 싸고 보낸 거냐. 퍼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갖다 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그러니까 이거요 음식을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찢고 볶고 말리고 하다 보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어. 음식을 많이 주는데 먹을 시간이 없는 거야. 노동하다 보니까.
그러니 헷갈려. 야,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이거 분명히 우리 저주받은 거니 축복받은 거니? 그럼 우리 식구들, 그래도 목사님 저주받은 게 축복에 축복 많은 게 좋아요. 이 정도로 한 7, 8년을 죽도록 10년을 노가다를 열심히 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500명 식사 대접하고, 그러니까 매일 찌지고 볶고 된장 담고 고추장 담고 농사 짓고 땅을 3,000평을 파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자, 할렐루야. 네.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끝이 없을 것 같아요. 1시간밖에 없거든요. 오늘 특별히 여호와를 잊지 말라. 오늘 왜 은혜가 없는가? 오늘 또 분명히 여기 교회 성도들이 더 많이 있을 텐데 다 바빠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건 왜냐?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떨어졌기는, 은혜를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설교를 하신다 해도 마음 문이 닫힌 상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뭔가? 여러분의 마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오신 여러분 중에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몇 사람이 중요해요. 몇 사람이. 아론과 홀 같은 사람.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이지만, 여러분이 이제 힘을 내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도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은혜를 저한테 주셔야 돼. 네.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뜻은 무엇인가? 이거는 농약 마신다는 뜻이 아니라 비유다. 무슨 말을 들을지라도 상처받지 말라. 시험 들지 말라. 왜 여러분이 기쁨이 사라졌는가? 독을 마셨기 때문에. 그 독이 뭐라고요? 말 때문에. 말 때문에. 남편의 말, 아내의 말, 누구의 말을 들었든지 말 때문에 지금 상처받아서 마음에 가시가 박혔다. 그게 독을 마셔서 해가 입은 상태다. 어떤 사람 암이 걸렸어. 절대 용서를 못 해줘. 그건 이미 독이 내 몸에 퍼진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요, 어둠에 거하는 자가.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은, 은혜가 소멸된 것은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인데, 쉽게 말합니다. 뭘 못했는가? 하나님은 간단해요. 어려운 것을 시킨 게 아니에요. 뭐 말씀의 비밀을 알 필요도 없어요. 무슨 우리가 무슨 뭐 할 것도 아니고 그냥 간단해. 여자분들은요 뭐 박사기 받을 필요 없어. 콩나물 계산하고 갯돈 계산만 할 줄 알는데, 간단해.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를 알고, 내 아버지가 나를 왜 부르셨나, 나에게 시킨 게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을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방법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 그러죠. 좁은 문, 좁은 길. 그게 무엇인가? 좁은 문이란 뜻은 나는 문이다. 누가? 예수님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게 힘들다. 사람들이 길이 좁아서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도다. 그러나 이 좁은 길은 생명의 길, 영광의 길. 이 좁은 길을 웃으면서 갈 수 있는 방법. 이 찬양할 때는 항상 그렇지. 나봐 벌써 인상이 달라져. 그런데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법을 제가 아는 법을 여러분에게 오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싫으면 말고. 할렐루야. 항상 저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 아셨죠? 아멘. 아까 저기서야 다 은혜스럽고 다 세계적이지, 나가봐봐. 하루만 지나봐. 이틀까지 괜찮아. 3일만 가봐. 본색이 드러나. 어떤 사람은 4일. 유통 갈 수 있는 배터리 차지가 우리가 핸드폰처럼 하나 한 묶음 한 묶음 해가지고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도 은혜 받는 사람은 연구 대상이야. 아니 어떻게 한 번 예배 드리고도 유지를 하지? 우리 맨날 해도 진짜 구제불능인데. 자, 그 은혜를 잊는 방법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유지하는 방법이, 여러분 제일 먼저 해놓은 게, 하나님은 사랑이셔. 마음에 독을 마셔가지고 지금 독이 퍼진 거예요. 그거는 용서하지 않았어. 사랑하지 않았어. 누구를? 제일 먼저 원수가 누구냐면요, 부부예요. 여기 청년들이 많아서 모르겠지만 부부. 이 세상에 가장 안 맞는 사람끼리 만납니다. 혹시 여러분 미리 가르쳐 줄 테니까, 돈 많고 정신 나간 사람 찾으면 영원히 못 찾아. 돈이 많으면 정신이 멀쩡하고, 정신이 멀쩡하면 돈이 없고. 내 마음에 맞는 남자는 영원히 못 찾으니까 발알 덜덜 말고, 내 마음에 드는 여자 영원히 없다. 절대 안 주신다.
그리고 얼마만큼 안 맞는 사실은 원수끼리 만난다. 사실은 극과 극끼리 만난다. 겉으로 연애할 때는 맞는 것 같으나 살아봐. 가면 갈수록 해가 가면 갈수록 안 맞게 돼 있다. 미리 가르쳐 주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꼭 맞는 방법을 미리 가르쳐 줄 테니까 오늘 대박 난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찬양 경배를 잘했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지금 뿅 가가지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내가 맞는 남자나 아내를 여자를 찾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은 진짜 아니오시다를 줘. 어쩜 골라도 이런 사람을 주나. 지나가다가 차는 남자를 만나도 이 여자를 만나도 이보다는 낫겠다는 사람을 줘요. 근데 삶 속에서 꼭 맞는 남편으로 아내로 바꿔줘요. 언제부터 청년들이 있었으나 언제부터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사이가 안 좋은가? 언제부터 이 세상에 이렇게 미움이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부터 잊어버렸는가? 아담과 이브 때부터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담과 이브 때부터 잊어버려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연단받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도 연단받지 않고 에덴 동산을 영적인 에덴 동산을 육적인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가정의 천국을 누리고 교회 천국을 누리고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에요. 그러면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맞는 사람 고르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영원히 없다고요. 언제부터 없는가?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그전에는 맞았어요. 죄가 들어와서 계산적이고 육적이고 정력적인 게 들어와서 그때부터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가? 남자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아 하와가 어디 갔느냐? 그때 남자가 남자답게 말이야. 탁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마누라를 관리를 잘못해갖고 사고를 쳤으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때 그 아담이 그랬다면 내가 마이크 서고 설 일이 없지. 그리고 남자는 쫌팽이란 말을 할 일이 없지. 그때부터 남자는 쫌팽이가 된 거야. 그때부터. 목사는 달라요. 남자를 그렇지 내가 목사를 그런 적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언제부터 여자들이 이렇게 진짜 돈을 사랑하게 됐는가. 그때 여자는요 이 세상에 처음에만 사랑해. 조금 돈 안 벌어도 좀 본색. 여자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자는 돈을 좋아하게 만들어놨어 하나님. 왜? 육적인 여자 23대 1 갈비뼈로 만들어놨다는 것은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는 여자 육적인 여자를 만들어놨어요. 그거는 비밀이 깊어서 할 필요 없고 그래서 여자는 돈을 좋아하게 만들어놨다. 그래서 아무리 좋아해도 남자 연애할 때만 좋지만 돈 안 벌다 주면 잘린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여자가 또 이렇게 고난을 받게 돼 있는가. 그때 하나님이 하와야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남편 말을 복종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다가 내가 육적으로 행하다 보니까 사고를 쳤습니다. 용서해 주죠. 그렇게만 했어도 우리가 연단을 안 받을 텐데 그렇게만 했어도 남편 말을 안 들어도 돼. 근데 그 하와가 죄를 주는 순간 우리한테는 남편의 말에 복종하고 순종하라. 뭐하라? 복종하고 순종하라.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기쁨 주고 여자는 남편한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명령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 말을 듣고 싶지 않다. 간단해. 남자 되면 돼. 남자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놨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중해서 그래서부터 아담과 이브 때부터 부부 사이가 갈라졌다. 그때부터 행복이 없고 나랑 맞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 아셨습니까? 그때부터 가정이 깨지니까 부부 사이가 깨지니까 편견하기 시작하고 형이 아우를 쳐주기는 가정에도 엄마 편, 아빠 편 그리고 파가 갈라지고 가정의 행복이 깨어지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그래서 이 하나님은 지금 목적이 무엇인가? 이 아담의 영적의 아담의 가정을 회복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이게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건 마지막 때에 여자들이 또 여러분들이 바로 서서 가정을 세우는 것이다. 그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누가?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그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렇게 좋은 하나님의 왕국을 주고 그 자기밖에 모르는 남편을 줬으면 그냥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데 이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말로 뱀이 사탄이 유혹하니까 다른 사람이 이쁘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난 줄 착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남편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에덴 동산이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지금 오늘까지 연단이 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오늘 특히 여자분들은 절대로 남편한테 복종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너는 하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연단 받기까지 얼마나 산전수전 지하전 공중전 우주전 월남전만 빼놓고 다 받고 연단 속에 이 키를 받아서 이 짧은 시간 여러분 중에 들어야 할 사람이 있기에 마귀는 그때부터 원하는 게 뭐다? 가정 파괴다. 그때부터 마귀가 원하는 건 예수 믿는 가정 파괴. 예수 믿는 사람을 가정 파괴하는 게 마귀의 1등 사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지금도 가정을 생명을 걸고 지키고 여자들은 생명을 걸고 남편과 아이와 가정을 지키고 또 그 가정을 지키는 교회 사람들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 생명 걸고. 아멘. 왜냐 가정이 불행하면 교회 와서도요 가시가 많아가지고 인생이 피곤해 얼굴이. 그러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없다. 23대 1 여자가 죽어. 그래서 여자가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남편을 세우고 생명을 걸고 가정을 세운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왕과 제사장으로 구워주는 자로 다스리는 자로 반드시 복의 복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역사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여자가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공급자가 남편이 아니다. 여러분의 공급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제가요 막 연단 받을 때 하나님 그런 거 아니 남의 교회는 부자 장로도 많아갖고 막 20억씩 30억씩 내서 교회도 진다는데 아버지 우리는 맨날 무슨 비닐하우스에 닭장에 무슨 돼지가래 아무리 예수님이 마음간에 태어나길 좋아하셨지만 나는 예수님의 누나도 아니고 여동생도 아닌데 왜 나는 맨날 비닐하우스 아니면 닭장 리모델링 그 다음에 무슨 돼지간 곳 리모델링 그런 것만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나 안 가. 대구에 1,500원 저 경산이 뭐 어디 줬는데 거기는요 우리가 지금 평창동에서 교회가 2번 무너져갖고 비닐하우스를 치다가 그 다음에 지구를 떠나 화성으로 간 곳이 닭장을 리모델링해서 삽질하고 땅 파고 갈 때마다 제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업그레이드? 처음엔 가서 리모델링을 해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열심히 사니까 그 한 2년이 있으니까 제가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이제 산에 가서 나무 해와야 돼. 불 떼야 돼. 여기는 뭐라 하더라. 그게 갈수록 내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업그레이드. 무술이 업그레이드. 그다음에 아무도 내 땅 파고 삽질하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세상에 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불 떼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게 내가 지금 업그레이드 된 거야. 업그레이드. 그러니 우리 김진규 선교사가 아니 그렇게 쭈쭈빠빠 잘 나가던 목사가 비닐하우스 탁불 떼고 호박죽 쓰고 있으니까 목사님 왜 그래? 어떻게 된 거야? 뭘 어떻게 돼? 사람 돼가는 거지. 진짜 악랄하고 지독한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생긴 게 그렇게 왜 이렇게 연단을 많이 받아요? 질기니까 똥꼬집이 세니까 아무 말도 안 들으잖아. 그리고 이 기질이 세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넌 내 말 안 들으니까 한번 들어가 봐라 그래가지고 저를 그렇게 해가지고 연단시킨 이유가 뭐였는가? 내 방법을 버리고 내 수단을 버리고 내 경험을 버리고 내 기질을 버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순종하고 희생하고 복종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만 최선을 다해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환경이 열어지지 않으니까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갈 데가 없으니까 망하려면 쫄딱 망해야 돼. 그게 축복이에요. 갈 데가 아버지 집밖에 없어야 돼. 갈 때까지 가려면은 아예 끝까지 가야 끝장이 나야 50%잖아. 하나님이 나를 살릴 건지 죽일 건지.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이요 뭐냐면요 믿음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요? 네. 천국 믿어요? 네. 말은 아멘 잘해. 믿으려고 하는 거지. 100% 믿음 있는 사람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전부고 정말 천국이 있다면 여러분 이런 거 안 살지. 오직 24시간 생명을 아껴 투자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그래야 안 그래요? 지금 아멘 했지만 이따가 가다가 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막 생겨봐봐. 나도 믿음이 좋은 것 같았어요. 전기불이 꺼지고 남편이 바람나서 도망가고 아예 학교를 운동화가 없어서 학교를 못 보내고 1억씩 쓰던 여자가 생활비가 5만 원으로 줄어들고 미국에서 이렇게 낮고 천한 그리고 막 정부에 가서 밥 타 먹어야 되고 전기불이 걸핏한 꺼지고 이렇게 낮고 천하게 아주 밑바닥에 가니까 믿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연단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마지막에 그 돼지우리간을 줬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나 안 가요. 진짜 우리 지쳤고요. 이거 안 합니다. 그리고 나는 또 사회복지법인 뭐 하여튼 27가지 할 수 있는 걸 돈 몇십억 갖고도 안 된 걸 아버지가 저한테 줬어요. 선물로. 그래서 내가 아버지 이거 좋은 줄 알고 야 이거 받았으니까 이제 이거 가서 뭘 해야지 하니까 무허가라 아무것도 혜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줄라면 돈 주세요. 돈 이런 종이 쪽 여기 무허가라 써먹을 수 없대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2달 후에 평택에 1600평에 700평 교회를 6차 경매로 한 50억을 벌고 들어가게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내가 오늘 왜 이 말을 여기다 하는가? 이 교회는 반드시 여러분이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러분이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을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 근신하고 목사님을 따라 지금 사람을 바라보지 말며 환경을 바라보지 말며 죽을 힘을 다해서 믿음의 신앙을 지킨다. 반드시 크고 놀라운 일이 이 교회에 한 방에 있어요. 내가 와서 보니까 이 교회는 가만히 둬야 될 교회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훈련시킨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 팀들을 통해서 이 죽어가는 한국을 살려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게끔 여러분을 불쏘시개 역할로 쓰시려고 여러분을 준비하고 훈련하신 줄 믿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겠네. 이 사역을 마귀가 눈치를 챘을 텐데 얼마만큼 이 목사님과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얼마만큼 이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얼마만큼 여러분을 뿔뿔이 흩으려고 마귀는 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나 반드시 방해한단 말이에요. 100%. 왜? 영적인 엄청난 하나님의 큰일을 할 교회니까 할 목사님이니까. 그러니까 나를 보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크고 비밀한 일이 지금 있으니까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이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엄청난 아버지가 일을 세계적으로 할 것이니 믿음에 다시 한번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여러분이 더 깨어 근신하며 여기 10,000명이 지금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불을 붙일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10,000명이 넘는 성도도 보낼 것이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하나님의 굿뉴스를 내가 전하러 온 거예요. 여기는 이 찬양 경배만 해도 세계 탑이다. 그래서 이 찬양 경배 속에 찬양하는 동안 치료될 것이며 응답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할 것이며 예배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찬양만 하다 보면 응답 다 받아요.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근데 그 스타트가 그 파운데이션이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힘을 내서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은혜를 잊지 말고 이제 전도하는 데 요셉을 비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을 사랑하지 않아서 택하지 않아서 능력이 하나님이 없어서 감옥 속에 우물 속에 종살이 속에 두신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더 큰 교회 뭐 몇만 명 교회 뭐 저 윤석열 목사님처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그 목사님보다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큰 뜻을 마지막 때에 쓰시려고 마지막 선수는 마지막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정죄 판단해서도 안 되고 비교해서도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역할이 공군은 공군, 육군은 육군 다르다. 아멘. 된장그릇 고추장그릇 비교가 안 된다. 빨간색 파란색 우리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동력의 대상이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려고 여기를 이렇게 준비해놨고 그 역사에 하나님은 왜 요셉을 연단시켰는가? 쓰시려고. 하나님의 물권과 인권과 왕권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마지막 때 크게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사람들을 공급하라. 그래서 훈련하신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무엇인가? 지금도 그 역사의 능력의 하나님은 이 교회 목사님과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역사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구름기둥이 섰다고 해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말만 하고 마칩니다. 구름기둥이 서면 서라 했거든요. 구름기둥이 섰다는 뜻은 무엇인가? 내 사역에 또한 여러분의 삶에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따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응답이 없고 마치 죽은 자처럼
마치 버린 자처럼 하나님이 더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 대로 삶의 변화가 없을 때, 축복이 없을 때, 쉽게 말해서 발전이 없을 때, 이때는 구름기둥이 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내 삶에 구름기둥이 섰다고 느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도 아니고 함께 안 하신 것도 아니고 그 능력의 역사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지금 뜻이 계셔서 멈춰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멈춰 있는 구름을 움직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뿅가 보기 때문에 구름기둥이 섰다고 해서 서지 마십시오. 그 구름기둥이 섰을 때 절대 내 수단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구름기둥이 섰다는 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응답이 없다, 축복이 없다, 환경이 열리지 않는다, 역사가 안 일어난다, 죽을 것 같다, 힘들다, 포기하고 싶다, 뒤로 가고 싶다 할 때가 구름기둥이 멈춘 거예요. 아셨죠? 근데 오늘부터 왜 나를 이곳에 보냈는가? 저 멈춘 구름기둥을 움직이라고. 할렐루야! 죽을 힘을 다해, 더해 텔레비 나가는 건 아니고 더해 하나님을 미친 죽을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그 요셉과 함께 신실했던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날 것이니 이제 저 멈춘 구름을 죽을 힘을 다하여 찬양하고 죽을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죽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문제 생겼다고 병원 가지 말고 문제 생겼다고 은행 가지 말고 문제 생겼다고 변호사 찾지 말고 생사화복의 그느님의 문제를 응답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아버지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붙잡고 밤이고 낮이고 부르짖어 찾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찾고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동이를 채워 포도주가 되는 역사, 나타나는 역사, 무덤문이 열리는 역사로 여러분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멈춘 구름기둥을 죽을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합하여 목사님을 힘이 되세요. 요새 목사님들도 다 아파요. 저도 아파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부터 위로해 드리세요. 목사님 힘내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맛있는 것도 사다 드리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기도하시고 더 뜨겁게 아멘도 잘하고 흔들어 아멘. 열심히 해서 목사님께 힘을 주고 모이면 기도하고 헤어지면 전도하고 해서 뜨겁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저 구름 기둥을 움직이신다면 움직이는 순간 문제가 해결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오고 축복이 오고 여러분의 삶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부터 나타날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유는 저 멈춘 구름 기둥 움직이라고요. 죽을 힘을 다해 다시 한번 전목을 힘을 다해요.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아멘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봉사하고 뜨겁게 참석해서 저 구름 기둥이 멈춘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어디 가는지 알아요? 한 발만 움직이세요. 한 발만 움직이세요. 한 발만 죽을 힘을 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세요. 가난이 있어요. 다 왔어요. 제일 힘들거든요. 한 발 앞두고 포기하지 마세요. 한 발만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을 힘입어 아버지 은혜를 붙잡고 죽을 힘을 다해 부르짖고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고 죽을 힘을 다해 찬양하고 한 발만 내딛으면 가나안이 보일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하러 왔으니까 낙심하면 안 돼요. 좌절하면 안 돼요.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 팔자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요셉이 빽이 있었어요. 변호사가 있었어요. 처음 무슨 집안에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악조건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국무총리한테 한 방에 갚아주시잖아요. 그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움직이시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가나안 육적인 영적인 가나안의 주역이 되어 크고 놀라운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성취하시고 영광을 돌리신 여러분 되실 주의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